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 귀한 은혜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성령의 계시로 깨닫는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계시로 깨닫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깊은 것까지 보이시고 나타내신다라는, 성령님은 누구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평안하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하셨다가 성령으로 마치시는 모든 일들이, 왜 제자들은 그렇게도 믿음이 없었는가? 또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또 믿음이 좋은가? 복음서의 제자들은 듣기는 듣는데 왜 깨닫지는 못하는가?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왜 자꾸 예수님한테 그들이 믿음 없다고 책망을 받는가?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도 않는데 이들이 막 믿음이 충만해서 놀라운 사역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일을 순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성령님과의 교제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 사귐을 통해서 성령의 깊은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함을 인해서 성령이 보여주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는 유대인들만 복음 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또 그들에게만 전도하면 내 할 일 다 한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도록 인도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어떤 율법과 전통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형식에 매이게 되고 어떠한 습관에 자기도 모르게 안주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습관과 전통과 그러한 형식에 빠져서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딱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퇴보하는 것도 아니고 늘 그냥 비슷하게 그냥 현상 유지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변화도 없고 변화할 생각도 없고
변화를 해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통과 형식에 매여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늘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바뀌게 됩니다. 담대해지게 됩니다. 과거의 전통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은 뭔가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네 생각과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할 수 없다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저 사람 왜 저러나, 저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말 좀 엉뚱한 소리를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욕합니까?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고,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냐고, 왜 저런 가난한 자들, 왜 저런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냐고.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돼요.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분이 임하시면 그냥 임하는 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성령님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공통점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 사람도 그 속에 상태를 누가 알아요? 그 영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게 배고프면 배고프다, 피곤하면 자야 되겠다, 고독하고 심심하면 좀 사람 좀 만나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어디도 날씨 좋으면 좀 놀러 가야 되겠다.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따라 피곤하면 졸리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관심을 갖고 육신의 필요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알지 못한다. 우리의 진짜 상태는 누가 알고 있어요? 그 속에 영이 알고 있어요. 그 깊은 것, 그 깊은 모든 것은 그 영이 알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10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이 죄 아무리 무슨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100명 모인다고 고등학교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100명이나 1000명 모여도 고등학교 문제를 못 풀어요. 또 고등학생들이 100명, 1000명 모인다고 대학원생들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알 수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많이 모인다고 회의한다고 뭐 거기서 토론한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생각과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능력과 은혜를 깨달아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 너무나 귀한 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지 말라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혜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신다. 영적인 것을. 이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일에는 잘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서로 그냥 막 목소리 내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다. 사람의 생각으로 거기에 치우쳐 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육적인 사람들만 모이면 영적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 이 말은 로마서 말씀처럼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아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아도요, 교회 오래 다니고 또 거기다 좀 공부해서 신학교까지 가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교회에서 무슨 임원도 할 수 있고 회장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이 없어도 그냥 보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시키는 대로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은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육신에 속한 자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야,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야, 참 이분은 대단하신 훌륭하신 분이다.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참 뭐 여러 가지로 존경받을 분이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야. 결정적으로 그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대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정확해요. 아주 그냥 뭐 철두철미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 보세요. 그들이요, 뭐 틀리는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깊은 속을 보면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요, 그 장경동 목사님 설교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을 향해서 막 핍박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깊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막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막 기뻐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막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 성령으로 일했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야, 저거는 말이야,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는 거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한테 도움받아서 귀신을 쫓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는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해요. 왜?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성령에 속한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판단을 받을지언정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고 막 떠들고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저들은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했는데 불쌍해 보인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워 보인다. 오히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마음이라는 게 뭐 스피릿,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는가? 그리스도의 깊은 그 은혜를 가졌는가?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네.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죽이는 자는 군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볼 때는 다 불쌍해 보여요. 네, 죄인들이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뭐 지식이 있다, 예수님이 볼 때는요 다 죄인이에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계시로.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그냥 안다고 그냥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섭구나. 그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인도하심,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충만하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